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리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의인을 악하다 하는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각각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서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놓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기준 또 삶의 가치관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심겨 놓으신 옳고 그름에 대한 근본적인 파괴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며 어찌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손에 갑을 가지고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지함 또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흥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값싸게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와 형제라고 하는 친구 같은 형제 아니면 형제 같은 친구 이렇게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함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서주는 이들의 관계 또 그들의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보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계속 본문에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정을 서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엄격한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감 있고 분별력 있는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악과 선 또 악인 의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는 그 무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을 때에 남의 손을 잡는다라는 게 지혜 없는 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남의 손은 어떤 스트레인저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악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손을 잡는 그 지혜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나 또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자기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는 신뢰할 대상을 혼동하며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툼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논쟁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옳고 옳음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왔던 과시하는 이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고 자기 문을 높인다라는 것도 자기 과시의 부분입니다. 말로 자기를 과시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문을 높인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자랑인 거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뭐 지나치게 사치를 많이 한다든지 또 뭐 온통 메이커나 명품으로 자신을 두르려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 형편에 자기 형편과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문을 높이는 것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진 자는
복을 얻지 못하며 혀가 패약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굽어진 자는 우리 앞에서 본문에 봤던 것처럼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 하며 은밀하게 뇌물을 건네서 자기가 원하는 재판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또 아니면 뇌물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혀가 패역한다는 이야기는 잠언에서 계속 말에 대한, 이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려니 미련한 자는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자식 때문에, 또 자식 걱정 때문에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과 자기 과실을 좋아하며 악한 말을 하며 부모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품에서라는 말은 은밀하게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는데, 미련한 자는 땅 끝에 눈을 둔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들을 분별하고 또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 가까이 있는 현명한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땅끝이라고 말하는 허탄한 것이죠. 또 다른 좀 허공을 통해서 이렇게 허망한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한다. 이 자기 과시에 심한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 문을 높이는 이들이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 반대로 의인들과 정직을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가 명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냉철하다라는 것은 차갑다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도 잠잠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의 실수를 줄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악인은 재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며 말을 아낄 줄 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 사실 내 마음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주변에서 만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없겠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조금은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광교와 형편의 얽힘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중에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과 말을 그냥 그렇게 허용하고 만다. 먼저는 내 자신을 비춰보는 반면 교사로 악인들과 의인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조언과 훈계라고 하는 부분을 머뭇거리게 하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직면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나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평가를 피드백으로 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반응은 어떤지, 나는 신뢰할 만한 이들을 신뢰하며 다른 이들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매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를 산다. 자신을 감추고 겸손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낼수록 주변의 사람들과 불편함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말을 조심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며 공의롭지도 않은 것이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의롭고 공감을 표현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를 향한 선한 말이나 행동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허공을 도는 이야기를 할 뿐이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혜를 구하고 말을 아끼는 자제력과 겸손이 필요하다. 내 눈은 내 바로 앞에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저 땅끝을 바라보는 허망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경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내 자신이 그런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실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하며 진실을 말하며 허세를 부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는 말에 정직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을 부으셔서 내 말에 따뜻함과 진정성이 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관계를 맺고 마음을 주고받는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와 슬기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